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 예배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재정과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재정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이제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누가복음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한 건 오늘 처음이에요. 늘 이제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더 익숙하고 또 마태복음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계기로 해서 이 누가복음 안에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누가복음 강의 들은 분들은 확실하게 그걸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와 수신자는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헬라인이고요. 수리아 출신의 헬라인이고 또 수신자도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와 수신자가 각각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또 그것을 전할 때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것을 또 취하는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과 또 다른 그룹에서 듣을 때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즉 이방인의 관점에서 재정으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에게 그 부분을 극복하는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인데 이것을 폭을 좀 넓혀 보면은 재정과 관련된 가르침은 이미 1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좀 뜬금없는 소리 같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슨 이런 요청을 합니까? 가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요청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굳이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뭐 해주세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청을 계기로 예수님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는 교훈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를 어느 곳에 쌓아둬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결론을 말한다면은 자신의 보물은 재물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둬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위에 쌓아두는 재물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을 버리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곳에 곧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재물을 사용할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안전한 곳에 쌓아두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듣는 대상을 따로 구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까지는 일반 대중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구별을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전할 때 거기 다소 어렵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면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대상을 고려해서 일반 무리들에게는 이해하기도 쉽고 또 받아들이기도 쉬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보다 단단한 음식들 생각과 결단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과 수요일과 또 제자훈련 시간이라는 특별한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것이 가장 쉬울까요? 당연히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봐도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나마 주일 설교가 가장 평이한 거고요. 이해하기 쉽고 또 나름대로 좀 부담이 덜 되는 설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룹이 적어질수록 강도가 좀 세지고요. 단단한 이야기 또 자세한 이야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뭐 지금도 많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여러분이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소 단단한 말씀일지라도 재정과 관련된 단단한 말씀이라도 이거 성장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재정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다소 위축돼서 말 못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혹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좀 있어요.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재정에 관한 얘기할 때는 반반으로 나눕니다. 재정에 관한 것을 듣고 기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을 고려해서 재정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13년째 하면서 11조 설교를 딱 2번을 해봤어요. 오래전에 2012년에 10년인가 그때 한 번 하고 12년에 하고 그 이후로는 11조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설교가 2012년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좋아요도 많은데 싫어요도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좀 예민해요. 예민한 게 그런 재정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혹 예전에 이런 소리 한번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좀 얼르고 달래고 권면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교회 나오는 D-Day가 딱 정해졌는데 해필 그날 마침 뭔 얘기하는지 알죠? 목사님이 11조 설교, 뭐 헌금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 옛날에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재정에 관한 설교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생길까 봐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면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고 또 반드시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에 관한 그 교훈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연구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세미나 형식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 재정 세미나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상처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듣는 분의 경우가 중에서 소수나마 좀 상처받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재정과 관련된 경험에 의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유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재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과 같이 이런 예배, 또 찬양, 기도,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범한 산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는 분들에게 초기에 그 예수전도단의 아주 오래된 고전과 같은 책들이 3권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담을 실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니까 읽어보세요. 되게 귀한 책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내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고, 세 번째 책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예수전도단이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재정과 관련된 간증들이 많았는데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은 그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거기 등장해요.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원칙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걷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결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심지도 않고 걷는 것만을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재정은 심어야지 걷는다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칙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심을 것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 이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경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인색하게 반응합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라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상처라도 입을까봐 웬만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켜보고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훈련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인 그룹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까 예수님이 설교도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리들과 제자들과 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리 중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웬만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 그것을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말을 해봤자 이해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말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재정과 관련돼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또 거기서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나중에 재정에 관해서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본인이 요청하기 때문에 답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오늘 설교는 이제 순서에 따라 하는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할 말 중에서 한 100분의 1 정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또한 이제 몇 번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번 주 초까지, 지난주 초까지 머리에 구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목까지 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 법칙들 해가지고 제목까지 딱 해놨는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내용도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언젠가 나중에 먼 날 하게 되면 하게 되지만은 오늘 이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충실하게 요 부분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이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다음 절을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밑줄 치고 빨간색으로 쳤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분이 되겠죠. 공중의 새를 가리켜서 까마귀라고 바꿔놨습니다. 어떤 게 어떤 것을 바꿨을까요? 어떤 게 원본일까요? 까마귀가 원본이죠. 수요예배 시간 잘 듣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이 원본인 게 맞아요. 근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새들도 참 많은데 까치도 있고 잠새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요? 까마귀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에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해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들, 가증스러운 동물들을 열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성경에서 가증스러운 동물 중에 목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까마귀 가증스럽게 여기는 까마귀를 예를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까마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공중에 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까마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원래 예수님은 까마귀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좀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면은 전부 다 아도나이로 바꿔버립니다. 주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발음 자체도 잃어버려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에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3번이나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까마귀에 대해 연구를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까마귀 박사는 아닌데 제가 한번 어째 조사를 해봤는데 그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 검사를 해봤는데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 대뇌가 발달된 그런 그 동물이라고 합니다. 대뇌가 발달됐다는 것은 저처럼 머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머리만 큰 게 아니라 머리가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다른 새에 비교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세대가리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데 혹시라도 까마귀 보는 앞에서, 까마귀 듣는 앞에서 세대가리 얘기하지 마세요. 듣는 까마귀 몹시 싫어할 겁니다. 나는 아닌데 하면서. 실제로 까마귀는요, 호두와 같이 단단한 껍질이 단단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알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리를 쫓는다고요? 그렇지 않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소위 뉴턴의 법칙을 아는 게 까마귀입니다. 자유낙하 원리를 통해서 중력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다는 것을 아는 게 까마귀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열매를 도로 위에 놓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호두를 던져 넣어서 호두를 까는 방법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까마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리포트예요. 또 까마귀 종류 중에는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나무 구멍에다가 작은 식물의 가지나 잎을 꽂아줍니다. 그러면은 애벌레가 거기 딱 붙어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먹어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동물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 사이언스지의 그 논문에 의하면은 까마귀의 지능이 침팬치 정도 된대요. 굉장히 높죠. 그동안 우리는 새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까마귀의 영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염려를 할 정도로 똑똑하진 않아요. 예. 만약 까마귀가 염려를 한다면은 그것은 거의 인간과 같아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지라도 인간처럼 먹이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즉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지만은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과 까마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까마귀 연구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까마귀는요 먹이를 어디다 숨겨둔대요. 숨겨두고 자기가 숨겨둔 먹이를 잊지 않고 찾아간대요. 모든 까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까마귀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의 결론은 인간은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까마귀 이상으로 돌봐주신다는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까마귀보다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까마귀는 골방과 창고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데 사람은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이제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을 때는 그냥 강아지에 대해서 머리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아까 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 그냥 동물의 머리가 좋다는 그런 감정이 통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보니까 이게 때로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동의하시죠? 고양이도 그러나요? 여기 고양이 키우거든요. 고양이 이름이 제임스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그렇고 애완동물들은 사람과 오래 살아는지 몰라도 지정의가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 표현도 아주 명확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동물들도요, 먹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동물 조련사들이 동물을 조련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매개체로 해서 동물을 조련합니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사자조차도 먹이 앞에는 강아지가 되죠. 그렇죠? 먹이를 가지고 강아지 하듯이 조련사가 사자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조차도 먹이가 없는 것으로 염려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나이 때껏 배고프면 밥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강아지 그런 짖음은 들었어도 먹이가 없어서 염려해서 알아듣는 강아지는 결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까마귀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 연구하고 머리를 씁니다. 중력의 법칙도 이용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까마귀는 그것 때문에 먹이 때문에 염려 자체는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미물에 불과한 이 까마귀도 염려하지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만은 특이하게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까마귀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이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인간은 왜 염려하는 것일까? 답을 찾았습니다.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실은 머리가 좋아서 염려를 합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일은 동물보다 머리가 좋아요. 대뇌가 더 발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복잡성이 염려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주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있고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염려는 누가 더 많이 하죠? 예?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해요. 단순한 사람은 그냥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 일은 지독하게 염려해요. 단순한 사람은. 그렇죠? 단순하게 오늘 것은 염려해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오늘 일은 염려할 것을 또 허용하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것은 염려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이후의 일은 염려하지 말 것을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은 오늘 것은 염려해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거 염려하는 것도 벅찬데 내일 거 염려하고 그 다음 날 거, 미래 10년, 20년, 30년, 50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실은 단순한 사람은 미래의 것을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고요. 좀 좋은 말로 하면 그런 거고, 약간 부담스러운 말로 하면 머리가 좀 안 좋은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단순한 분들도 계실 텐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잠깐 기분 나빠도 내일은 잊어버리세요. 제가 경험상 사람이 똑똑할수록 염려가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남들보다 항상 앞서가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수만큼 염려의 크기와 수도 비례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염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염려의 크기는 점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이지만 사람 자체로서는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나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염려는 일종의 습관인데, 반복되는 행동인데, 이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으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오늘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내일 일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26절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사람이 자주 하는 착각은요, 자신이 염려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걱정 근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단순한 케이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좀 드물고요, 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또 내 존재를 인정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만 해도 아주 생각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엄청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직장 생활하고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늘 이렇게 굳이 그러질 필요 없는데 스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냐면은 남들은 요거까지만 생각하는데 저는 뒤에 일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일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예. 나중에 몇 년 뒤면 제가 이제 했던 말,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돼요. 그때 가서는 이해하는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면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왜 넌 쓸데없는 이런 걸 하냐. 그런 일이 참 많았었어요. 많아가지고 저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염려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옛날에 살도 안 쪘고요. 혹시 살 안 찐 분들은 뭐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과민성 대장 증상도 있었고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살도 쪘고요. 속이 옛날처럼 불편하지도 않고요. 뭐 머리가 머리 아파 이런 소리도 거의 안 하고요. 전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요한 차이점이 옛날에는 생각이 많았고 생각과 비례해서 염려가 많았어요. 걱정, 근심, 고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쪽에는 유치원 다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세상 일이 많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은 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할게. 유치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은 아이가 그 일을 하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가장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그 일을 의탁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빨리 인정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재정과 관련돼서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속상한 분이 있잖아요. 남들 말고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런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조금 전에 전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많아질수록 염려만 쌓여갈 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방청객으로 모셔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노년기에 이를 때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치열한 생존 싸움을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고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이마에 주림살은 가득가득 채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년에 후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루속히 한 시간에도 빨리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도 제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수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저의 무능을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 특히 재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까마귀의 예를 이어서 백합화의 경우를 추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27절 28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읽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백합화와 까마귀는 동물과 식물이라는 차이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주신 맥락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동물과 식물의 예를 공평하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그래도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존재죠. 근데 백합화는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어쩌면 여러분 수준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백합화는 전혀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1살 이하의 어린아이 아기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기저귀도 이렇게 갈아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같은 존재가 백합화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서는 철저히 수동적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오히려 그런 백합화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보다 행복한 존재가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백합화의 예를 통해서 혹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합화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최대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은 마치 사람의 옷을 입듯이 하나님께서 들풀에게 아름다움으로 옷 입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백합화에서 갑자기 들풀로 바뀌어버리죠. 다른 게 아닙니다. 백합화를 들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들풀로 표현했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백합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식물은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봄이 되면은 사방에 깔려 있는 게 아네모네입니다. 그 아네모네를 저게 아네모네예요. 자 보세요. 큰 확대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저 꽃이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이제 보게 됩니다. 실은 저게 다 들에 피거든요. 그래서 들풀이에요. 들풀이라고 부른 겁니다.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아네모네를 말하는 거고 들풀을 의미합니다. 자, 들풀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옷을 선택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보다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까마귀 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은 염려할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에게 백합화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날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의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발견되는 때이고,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합화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자신의 상황을 의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9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 것을 선언을 합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약간 헷갈렸어요. 구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뭐야, 가만히만 있으라는 것인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누가복음과 약간 달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요. 단지 그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33절에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알고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9절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앞장의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할 것에 대해서 이미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이 구할 것을 막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왜 29절에서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본뜻은 근심을 전제로 쓸데없는 애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전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비록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은 30절과 3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30절 세상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이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누가복음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 백성들이나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세상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신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염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급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 이게 엘샤다이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여기에 그의 일을 구할 것을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수요일 날 강의를 꼭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상 누가복음 12장 3절 13절부터 시작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결론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구절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은 돈이 많아도 염려합니다. 돈이 적어도 염려합니다.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인간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이 땅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놓고 살다 보면은 가난한 자나 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곳에 자신의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냉정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 많은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거나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34절에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답이죠?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가치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염려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생각에 초점을 맞춰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쉽게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구제예요. 결코 낡아지지 않는 이 구제의 배낭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재물만 그 배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도 같이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것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전에 가장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인천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가 입 밖으로 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응답을 하셔가지고요. 부인도 할 수 없고 물론 남편이지만 부인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냥 그 부인 따라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결단하기까지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이 초대적인 역사를 해서 순종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우르를 따른 것처럼, 하란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아주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하고 서울로 딱 올라갔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충천했어요. 했는데 불사 갔더니 본격적인 훈련이 거기서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집 없는 생활을 좀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게 됐는데, 교회 그 유아실에서 저하고 최 목사님이 또 우리 둘째 딸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셋이서 2주 동안 단벌 옷을 가지고 성도들이 옷 주면은 거 입고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살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에 머문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저에게 있는 돈에 가뜩이나 돈이 날라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큰 몫의 재정을 일부는 하나님께 회개헌금을 드리고 일부는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셨어요. 제가 이 헌금을 드릴 때 목사님이 절대로 안 받는다고, 무슨 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헌금을 하냐고, 목사님이 헌금하지 말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 목사님한테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그 재정의 눌림에서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 염려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다른 실패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쭉쭉 겪고 오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그냥 많이 쌓여 있고 안심할 것 같지만은 훅 하면 날아가 버리고요. 또 여러분이 죽으면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런티한다고 하죠. 보증하는, 여러분의 재물을 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낡아지지 않은 구제의 배낭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자꾸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쌓아두면은 그 배낭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짊어지고 가는 배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민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은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가지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재정 보고 3월 결산을 했지만은 갑자기 이자가 그냥 다음 달부터 뻥 떠가지고요. 처음에 우리 대출 받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다음 달부터 내야 되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1,몇백만 원을 더 내야 돼요.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져가지고 여기 이 건물이 안 나가가지고 또 면제받은 취득세도 1억 7천을 내야 돼요. 2가지 상황이 동시에 겹쳤는데 제가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늙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저는 그냥 있는 사실 상하고 여러분에게 어제 보고를 했고요. 이거 취득세 문제는 나중에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말 나온 김에 합니다. 그냥 보고할 뿐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한 달, 2달 뒤의 일이에요. 내일 일이에요. 모레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냥 오늘 염려해가지고 가민성 대장 증상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교회 쭉 이렇게 개척부터 지금까지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항상 돈은 없었어요. 교회가 커져도 항상 부족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채워주신 거, 항상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우리 성도님이 중보하신 분은 아시면은 며칠 전에 불이 났잖아요. 죄송합니다.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최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반응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잠깐 울긴 했어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으로 반응하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름이 많이 성장하셨구나, 저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 길 위해서 저도 칭찬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황은 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낡아지고 부족하고 빵꾸나는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나 보증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이마에 주름살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못하러 그렇게 삽니까? 일찌감치 여러분 포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무능하다는 것, 나는 까마귀와 같다, 심지어 백합화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나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정말 백합화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